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성가대 찬양에 따라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4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이 매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하니라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니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설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 덮으시고 구속하시고 살려주신 우리 주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주 앞에 서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실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여 죄악 행하며 고운 마음 갖지 않고 고운 말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고 삶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이끄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주께 나왔사오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그 길이 비록 십자가 길일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확신하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아프고 찢기고 상하고 우리 육신이 무너지며 아프며 여기저기 통증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이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을 따라 안에 우리 마음속의 삶 속에 고침과 치유와 회복의 기적으로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무거운 짐도 가지고 오며 불편한 육신을 가지고 나왔지만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 세워지게 하소서.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하나님 곳곳에 핍박받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때로는 헐벗고 먹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의 소리도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것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나눔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제단을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믿는 주의 성도들
한 믿음의 울타리 안에 형제 자매 되어 서로 섬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만남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늘 강건케 도와주옵소서.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이 있으나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협력의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이 화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일터들이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심령들이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두고 온 조국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택되어지게 됩니다. 지혜로운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조국의 통일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재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국 땅도 주님이 축복하사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빛이, 믿음의 하나님의 복이 다시금 흥왕케 도와 주옵소서. 힘만 자랑하는 나라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으로 이 땅을,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헛된 진리와 헛된 가르침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도 위에 서는 나라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첫 주일을 맞으며 십자가 마음속에 부으며 성찬 예식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주님 내 속에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사명 감당하기로 작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구원의 은혜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한 달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임마다 사역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진리 안에 서는 귀한 재단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늘 주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을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사님들, 믿음의 권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든든히 서게 도우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집사님들, 하나님 그 직분이 귀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기쁨으로 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즐거움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로부터 우리 어르신의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영광 붙드는 귀한 공동체,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 처음과 끝이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오늘도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십자가 그러는데 가슴이 쿵쾅쿵쾅해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십자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해마다 맞이하는 사순절 시작할 때 한 번 정도는 돌아보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한 일곱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나를 괴롭게 한 자를 용서하고, 둘째, 외로운 자를 찾아가 위로하며, 셋째, 웃음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또는 웃음을 기다리는 자에게 웃음을 주며, 넷째,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다섯째, 부정적인 생활에서 긍정적인 생활을 바꾸는 기회로 삼고, 여섯째,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마음의 자세로 대하고 항상 말을 조심하며, 일곱째,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의 인도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로 끝내는 것이다. 그렇게 권면을 하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순절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와 말씀과 금식과 구제에 절제된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들의 고백이 이번 고난주간, 이번 사순절 기간 그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십자가 묵상의 최고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매일 예배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고난을 묵상한다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에게 좀 낯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자처한다는 것도 약간 기행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고 역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요. 못생긴 십자가가, 미련한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남자하고 여자의 만남에 네 가지 유형이 있죠. 그 네 가지 유형에 따른 네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잘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생긴 남자하고 잘생긴 여자가 만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둘이 참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못생긴 남자하고 잘생긴 여자가 만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남자 참 능력이 있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생긴 남자하고 못생긴 여자가 만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여자는 돈이 많은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뭡니까? 못생긴 남자하고 못생긴 여자가 만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두 사람은 진짜 사랑하나 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들은 정말로 사랑하나 보다. 사랑 안에서의 만남이 진정한 만남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십자가와 우리와의 만남은 이 네 가지 만남 가운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일까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련한 십자가와 정말 미련한 우리들의 만남입니다. 못나고 험한 십자가와 그리고 참으로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의 만남이야말로 진짜 사랑 안에서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수도 없이 들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역사하는 곳, 십자가의 복음이 워킹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워킹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건 바로 죄인의 자리, 죄인의 심령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어요. 죄값을 치러야 하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에 무의식적으로 동의합니다. 죄를 하찮은 실수 정도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심각함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은연중에 완화시키면서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이 정도쯤이야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 짓는 것은요 사람에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기독교는요 죄를 매우 치명적이고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여깁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요 빚진 것과 죄 지은 것을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빚진 것하고 죄 지은 것을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마치 빚을 진 것과 같은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면은 자기는 빚이 없다고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요 카드 빚이 많은데 아무리 많아도요 뭐합니까? 돌려막기를 열심히 하잖아요. 여기 빌려 여기 막고 여기 빌려 여기 막고 그렇게 돌려막으면서 버티면, 그래서 신용불량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만 않으면 난 빚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신용불량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모든 자원을 내 마음대로 내 이기적으로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들도 사실 빚진 것에 대해서 죄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선행해서 좀 갚아버리면 괜찮다고 작은 빚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아시죠? 아시면 아신다 하시고 모르면 모르신다 하시고 모르면 설명을 다 해드리니까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달란트는 1만 데나리온입니다. 자, 한 달란트는 1만 데나리온이고요,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으로 친다면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여러분 계산이 안 될 겁니다. 저도 이 계산 한다고 애먹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하루 품삯으로 나누면은 한 일꾼이 몇 년 정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이겠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27만 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27만 년입니다. 제가 꼼꼼히 계산을 다 해봤어요. 27만 년 넘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빚은 인간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도 빚을 졌다는 건 죄를 지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다고 하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빚진 자가 죄 지은 자라는 개념은 우리 마음에 참 인간적으로 착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여기 빚 안 지신 분 계십니까? 말씀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뭐든지 빚진 자. 이 빚진 자라는 건 사랑의 빚진 자도 빚진 자고 다 빚진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착잡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요, 성경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큰 간격이 있다는 것.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저 쉽게 천국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무작정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건 어찌 보면 세상의 미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타인에 비해 좀 더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언덕 사이에 넓고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넓이뛰기 잘한다고 그 뛰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대단한 넓이뛰기 선수라 하더라도 깊은 골짜기 못 건너갑니다. 바닥에 추락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로 선한, 쉽게 말하면 넓이뛰기 아주 잘하는 최고로 선한 사람이랄지라도 자기의 죄주로, 자기의 선행으로 계곡 건너편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 간극이 결코 극복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를 생각해 본다면 결정적으로 죄의 심각성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살아있지만 죽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썩는 것, 부패하는 것 뿐입니다. 그가 아무리 선행을 행한다고 해도 죽은 선행인 겁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좀 냉혹하고 그런 지적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서로 시체가 덜 부패하다고 비교하거나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의 선행은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다 무가치합니다. 예수 안 믿지만 그래도 선한 사람 참 많고 선행 행하는 사람 참 많아서 정도 차이는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즉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드린 말씀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말씀이 가르치는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독교만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룹니다. 기독교만큼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한 심각함은 오히려 복음에 대한 필요함, 그리고 구원의 주님에 대한 필요를 절절하게 느끼게 해 줍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 많다고요. 죄 많은 곳에, 죄의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구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그렇게 기독교의 상태를, 인간의 상태를 아주 절망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기독교만큼 소망스럽고 낙관적인 종교는 또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두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획득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입혀주시는, 거저주시는 의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죄의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세 가지를 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 아까 그 말씀드렸던 빚,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구속, 영어로는 리뎀션이라는데, 리뎀션이라는 말은 돈을 완전히 지불했다, 돈을 다 갚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 빚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다 빚이 없어졌어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빚이 다 사라졌어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찜찜하겠습니까? 찜찜합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빚이 다 사라졌으면 진짜 좋잖아요, 그렇죠? 빚이 다 사라졌다는 말만 들어도 사실 마음이 후련하고 좀 시원합니다. 빚이 없는 분만 빼고요. 빚이 다 사라졌어요. 미국 생활에 평생의 짐이 모기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기지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유명한 모가지입니다. 모가지. 그래서 이놈의 모가지 때문에 평생 이민의 삶이 고단합니다. 이놈의 모가지 때문에 평생의 삶이 또 짓눌립니다. 그런데 빚이 없어졌으니 그게 구원이고 그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시편 130편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와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풍성한 속량, 풀페이먼이에요. 다 갚았어요. 다 지불됐어요. 다 지불됐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으로 지불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지불되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손과 그 발에서 그리고 그의 옆구리와 그의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는 바로 나의 죄를 나의 삶의 빚을 다 청산하기 위한 구속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만 달란트 빚, 인간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었는데 근데 복음은 너무나 낙관적이어서 주의 피로 못 갚을 빚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빚을 여러분의 빚은 다 갚아줬고 신용불량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한번 고백합시다.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했는데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는데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에베소서 2장 13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도 뛰어 건널 수 없는 두 언덕 사이에 깊은 골짜기에는 뭐가 있으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다리가 놓여지면 안전하게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부실하게 공사하면 옛날에 성수대교처럼 무너지고 말 겁니다. 성수대교 무너진 거 아시죠? 그때 미국에 계셔서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진짜 무너졌어요. 용두동에 부목을 했을 텐데 아침에 갔더니 다리가 무너졌다고 뉴스가 나오길래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싶어서 봤더니 한국의 이야기였습니다. 다리 건설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는 좀 부족하다 싶어갖고 내 공로라는 자재를 좀 섞어 넣으면 그런 다리처럼 끊어지고 무너져 버리고 말 겁니다. 다리는 오직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지어져야 튼튼할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이 잘못된 자자가 들어가고 부실 공사가 되고 마는 것이죠. 다리의 건축 자재는 모두 완벽한 것으로 건설되어져야 합니다.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기억하기 원하는 건 인간은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으나 복음으로 인해 중생할 것이라는 사실, 다시 살 것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애쓴 게 있습니까? 애쓴 사람은 누굽니까? 엄마가 애쓰지 나오는 애가 애쓰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생명이 태어날 때 사람이 태어난 것도 자기의 공로와 사실 노력과 무관하게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 안에서 은혜로 얻은 본 어겐, 주님 안에서 은혜로 얻은 본 어겐의 생명도 사실은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특별히 내가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구제불능한 상태를 깊이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더불어 분명히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100% 완전한 구주되심을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타락하고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는 워킹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뭘 하고 싶어도 아예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뭘 하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에 결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 가지는 다음에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다. 자기가 산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 유명한 고백인데 쉽게 할 고백 아닙니다. 쉽게 따라할 고백도 아니고 쉽게 노래할 고백도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못 바뀌었으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다. 멋진 표현입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삶은 자기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해 몸부려 두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은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능력인 삶을 기대할 수도 없고 그런 삶이 나타나지도 않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힘든 이민의 삶 속에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힘든 이민생활 살아가는데 신앙생활도 힘들구나 하고 넘어가고 맙니다. 그럼 여러분, 그 얘기 있잖아요.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큰 통에다가 짊어지고 갈 때 물이 가득해서 넘칠 것 같은데 넘치지 않게 뭘 하나 넣어놓으면 된다고 합니까? 그 나무 토막 하나를 탁 넣으면은 이 물이 흘러 넘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자주 흔들리는 마음에 물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날 흔들리죠. 상처와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칩니다. 두려움으로 흔들립니다. 낙담으로 부서집니다. 정말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 같은데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 하나 툭 던져 넣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라는 막대기 하나 툭 던져 넣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보험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커피,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커피잔에 커피를 가득 넣고요, 걸어갈 때 그 커피잔에 커피가 쏟아지지 않게 하려면은 우리는 커피잔을 잘 보고 가면 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앞을 잘 보고 걸어가야지 쏟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해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굳이 또 찰랑찰랑 하는데 그 보고 걸어가면 오히려 흔들거리고 쏟지만 앞을 잘 보고 걸어가면은 쏟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십자가라고 하는 막대기 툭 던져 넣으시고 그리고 앞만 바라보면서 걸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진수가 여기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이제는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는 고백입니다. 기독교는 자신이 힘쓰고 애쓰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썩지 않은 미랄은 언제나 하늘 그대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의 삶은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지면 주님이 높이십니다. 낮아지면 주님이 높이십니다. 희생하면 주님이 보상하십니다. 죽어야 살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때때로 죽어야 살고 고백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여야 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죽어야 살고, 죽여야 살고 아닙니다. 죽어야 살고, 죽여야 살고 그러지 마십시다. 여러분, 버려야 얻고 아파야 성숙하고 깨져야 회복되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면류관 쓸 수 있습니다. 버티기고 피하려 하다가 십자가 무게 천근만근 같아서 더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우리는 응답의 부활로, 변화의 부활로, 치유의 부활로, 그리고 회복의 부활로, 해결의 부활로, 형통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은혜가 사순절 시작하는 우리들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중에요, 여러분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라는 그런 찬송인데요, 오늘 사순절 이 찬양 많이 부르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가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가사 있습니까? 예. 찬송가 513장이에요. 새 찬송가는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식탁을 나누는 자리에서 예수님 떡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찍힌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후에 또한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언약의 피라. 이것을 받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찬 킷 못 받으신 분들 장 목사님께 받으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님 은혜라는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모시게 하소서.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아픔이 회복되어지고 낫게 하소서. 화해하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허물을 용서하소서. 주의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손으로 도우소서. 성찬 가운데 회복과 치욕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구원과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제대로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이 떡과 이 잔을 성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떡과 이 잔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도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서로 평안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께 주의 이름으로 늘 평안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Peace be with you 인사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일회용 성찬이지만 성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떡을 받도록 할 텐데요. 아랫부분 잘 오픈하셔서 주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함께 고백합니다. 이 떡은 나를 위해 찢기신,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함께 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잔 부분을 열겠습니다. 조심해서 여시고요. 우리 한 손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잔은 나의 죄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언약의 보혈의 피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피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가슴에 얹으시고, 혹은 내 몸의 아픈 부분, 상처난 부분들, 내 몸의 고통스러운 부분들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고 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주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병마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픔과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늘 새로워지고 날마다 본 오게 나는 중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 받으며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하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받으신 성찬은 여러분 앞에 의자 파켓에다가 잘 이렇게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오랜만에 또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저거 올려주셨으니까 우리 지난주 제가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요. 김윤자 장로님 둘째 따님 커네티컷에서 또 언니 대신에 와서 어머니 돌보시는데 김지미, 이름이 너무 좋으네요. 김지미. 그래서 많이 듣던 성도님, 그리고 장로님 외손자 제임스 권 이렇게 왔는데 한번 이렇게 일어서 주시든지.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남 성도님 지지난주 오신 오늘 또 다시 오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환영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저기 오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 늘 기억하며 지나기 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절제하고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3월 생신하신 분들 축하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0일 사순절 매일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냥 준비하며 하루하루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 주 동안은 매일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석주 동안은 새벽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면서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석주 중에 마지막 고난 주간은 새벽 예배와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마지막 고난 주간만큼은 오전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 꼭 기억하며 지나는 특별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남성교 헌신 예배입니다. 홍삼열 강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순서 맡으시고 또 남성교 친교해 주시고, 특별히 남성교 주간으로 5번째 코로나 극복을 위한 건강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예배 끝나고 잠시 교제하고 본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충분히 들으실 만한 가치가 있고요. 그분이 화요일날 오셔서 매주 코로나 검사하시고 항체 검사하시는 분이신데, 유영준 이사장님 굉장히 해박하세요. 그리고 또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신 남성교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제 후에 소망의 실에서 예배와 관련된 부서장님들, 부서위원들 워크숍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죠. 일광, 알광 절약 시간이 아니고요. 일광 절약 시간입니다. 주에 잘못 나왔는데 다음 주일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주일은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요? 깜빡하면 예배 끝나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부러 몰랐다 그러고 예배 끝나고 오시긴 하는데 실수하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속장인들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자님 청빙 중입니다. 참 잘 구해지지 않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들, 주일학교, 한국학교, 청년들, 그리고 성경 통독 문제, 우리 교회 와서 저는 생전 처음 봤습니다. 저는 좋은 교회 있을 때 새로 시작하면 항상 주는데, 우리 오클랜드 교회는 새로 시작했는데 더 참여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아무도 안 좋아하시네요.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는 놀랐는데 오히려 늘어나서 감사를 드리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 감사드리고, 새로 시작하신 분들께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김순장 원사님 내일 시술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마지막 시술이 될 수 있도록. 이양명 원사님 하와이 지금 방문 중입니다. 사실 3월 4일 남편의 일주 기일입니다. 그래서 또 따님과 함께 시간 보내시는 것으로 아는데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조정현 선교사님 소망 소사이어티 또 특별한 훈련을 위해서 LA 방문하시게 됩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 없죠? 자, 한 주간 매일 예배 여러분 아침마다 사순절 기간은 예배하면서 하루 시작할 수 있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2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고난하는 것 말씀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헛된 줄 알고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알게 하소서. 오염의 공로이 빌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바뀐 선발 못 박힌 손발
가시로 만든 연유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난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리며 십자가의 은혜로 살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의 종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구별하여 드린 10의 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주일 예물, 이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필요가, 우리의 필요가 넉넉히 채워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이 땅 가운데 험한 십자가 자랑하며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 위에,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 위에, 오늘 첫 발걸음한 귀한 발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